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산상순,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 그 중에서 마지막 이제 7장의 내용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 말씀들을 띄어서 놓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면서 살펴보는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봤던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부분이 오늘 본문 12절까지 한 센텐스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판하지 않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섬기는 데까지 가게 되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3절까지가 제자도에 관한 내용, 제자의 삶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24절부터 27절은 이제 그 결과로서 모래 위에 짓는 집이냐 반석 위에 짓는 집, 이거 비교하는 것이고, 마지막 28절 29절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다. 세상의 관점과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구절, 나의 마음에 드는 구절, 이렇게 구절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게 보다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좋은 쪽으로 이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언제나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내용이라면, 두 번,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좋은 교훈으로 받고 나요, 비판하지 않으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비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판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것이 비판하는 것이에요. 내가 왕으로서, 내가 신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비판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이 전체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맞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이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바뀐 것으로 이게 성경을 보면서 비판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선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옳다고 한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번거나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거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아니면 학문적으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거나, 이런 것이 성공과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이것으로 판단을 받고 이것으로 내 인생이 성공과 실패를 나누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치관, 이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을 신앙이 좋은 것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본다면 그들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 세상의 사람들은 비판하지 않고 열심히 그저 선악을 판단하는 데서 자기 옳은 대로 하고 열심히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들이었고, 이게 그냥 외식한다는 게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이런 거죠. 자기가 한 것이 자기의 공로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서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일과 우리도 결코 다르지 않고 똑같이 갈 때가 많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열심히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데 누가 안 알아줘 보세요. 그럼 마음의 상처를 금방 받습니다. 그 상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받을 때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아, 내가 또 내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고 이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상처가 있고 이 삐짐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돌이키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그 풍성한 것을 우리는 매 순간 놓치게 된단 말이죠.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6절에서 거룩한 것을 어떻게 개에게 주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것, 진주를 짐승이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그거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짓밟고 너희를 상하게 한다. 가치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우리도 전에 그랬었잖아요. 그냥 예수를 온전히 믿기 전에 교회 안에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뭐 해서 뭔가 좀 얻어내고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하늘의 복으로 뭘 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우리 무지하게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지 않고 이제 오늘 본문 7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구해라, 주실 것이다. 자, 그럼 뭘 구하라는 거죠? 지난주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렸죠. 저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 잘못된 사람들은 개 돼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룩한 것 진주를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들은 구하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구해라. 뭘? 거룩한 것 진주를.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기도해서 구하라 그러니까요. 기도해서 얻어내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맥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하라. 그래서 구하내는 것은, 얻어내는 것이 이게 목적. 기도를 해서 얻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6장 마지막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기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가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었다면 이것도 역시 구해라, 기도해서 얻어내라, 찾아라, 열심히 구해라 이것을 얘기하는 구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첫 번째 중요했던 부분이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이제 이 성경을 전체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리딩 지저스에서 매일 읽잖아요. 읽는 그 부분도 있어서 그 구약에 있어서 뭐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만을 이야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읽도록 그렇게 우리가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서 성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학에 많은 신학자들 특히 뭐 브라이언 채플이나 이런 분들이 쓴 책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뭐 성경 해석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뭐 많이들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을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그저 어떻게 하면 뭐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내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12절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12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잖아요. 접속사는 어떻게 보면 원인과 결론이잖아요.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쭉 보면 7절서부터만 본다면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가 거룩한 것을 얻었다고 치면 그 얻었다 얻어내서 그러므로 그것 갖고 어떻게 해요? 섬겨라. 이해하기가 좀 쉬우세요 이게? 얻은 거 가지고 섬겨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워서 켈빈 선생님 같은 경우도 12절을 따로 띄어내서 이것은 그냥 황금률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물론 뭐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양성은 우리가 인정한다고 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기독교라든지 아니면 이게 공자의 가르침과 뭐가 다르겠어요? 석가모니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해라. 이런 건 우리 세상의 지혜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그러므로라는 것이 조금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큰 의미를 생각해 줄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뒤에 남는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근데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한 석 달 전에 나온 건데 5장 17절에 보면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5장 18절부터 7장 11절까지 있는 내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는 그 내용이 되는 것이죠. 내용이 되고 이제 그러므로 이제 중간적인 결론으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도 접속사가 하나 등장하죠. 하물며. 하물며라는 의미가 뭐예요?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좋은 것으로 주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하물며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물며라는 단어가 잘 나와 있는 잘 아는 구절이 누가복음 18장이에요. 강청하는 과부의 기도. 악한 청지기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 과부가 와서 열심히 강청해서 반드시 얻어낼 수 있는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청해서 얻어내라가 아니라 하물며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마땅한데 안 들어주니까 그 전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물며라는 것을 통해서 뭘 더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는데 악한 사람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그러니까 much more 개념으로 해서 더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하늘로부터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더 좋은 것을 받아야지 우리는 더 큰 성공을 하든지 이런 것으로 우리는 바꿔 먹으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의 것들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뭐든 너희가 구한 것, 너희가 찾는 것, 너희가 두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뒤에 가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부분이 마태복음 22장인데요.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 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해서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두드려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더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것, 율법을 이루신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거죠. 온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섬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성도를 섬기는 인생, 자신을 부인하고 섬기는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죠. 실질적으로 그 삶을 사셨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신 부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섬기는 삶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기대를 왕창 무너지는 것이라 좀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성공, 우리가 좋아하는 건강, 우리가 좋아하는 무슨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 못하는데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은 이해했을까요? 글쎄요. 그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요. 우리는 이제 이해해야죠. 왜요?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이렇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기록해 줬는데 왜 우리가 모르냐고요.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아야만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성경에서 똑같은 오늘 본문과 같은 그 병행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인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 더 좋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고 13절은 같이 읽을게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제가 12절까지는 먼저 읽고요. 13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오늘 본문과 거의 같죠.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더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 하면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도 그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섬기는 것으로. 그 섬기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인생,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을 우리 심령에, 우리에게도 알게 해주신다는 것맞죠. 알게 해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큼,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만큼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근히 지키고 조금 율법대로 살고 뭐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도 조금 하고 해서 근근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거죠. 우리 속에 이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는 것만큼 내가 하늘의 삶을 누리고 사는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성령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왔으니까 내가 그냥 기쁘게 막 뛰고 이런 것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인 일을 해나간단 말이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우리에게서도 계속 이루어 나가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목사만 아니면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에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누구나. 성도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사람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처음 믿은 사람과 오래 믿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내용은 동일하단 말이죠. 이때까지 예수를 믿어오는 과정에서 그 예수를 아는 그 깊이와 높이와 그 풍성함은 조금의 차이점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초신자를 보면서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은 내가 처음 믿을 때 저런 부분이 있었구나. 너는 왜 아직도 이것밖에 모르니? 이런 구박이 아니라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섬겨야 될 부분들을 찾게 되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지금 한 것을 감사합니다. 비교해서 더 좋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누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함께 알아가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거냐 하면 결국은 단 하나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의 인생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저 그냥 내 좋은 맞아 나는 살아.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냥 이렇게 하고 할래.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자신을 꺾고 그랬던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니 나는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섬길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죠. 점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 찬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는 부인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주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좀 감이 오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열심히
받아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구하게 된 것. 너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대접하시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 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이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도를 매일 매 시간 알아가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짜증나고 정말로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더 알고 그 싸움을 싸워가게 해주신다는 것이요. 성령을 그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인생을 바르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 또 오늘도 그냥 기도하라나 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참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4가지 유형이 있어요. 보통 보면. 저 개인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고 한 사람이 4가지 유형이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이러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부도수표용입니다. 그 일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봉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협상하는 거죠. 그런데 더 나가면 조금 더 앞면에 이제 점점 철판을 깝니다. 그런 건 다 모르겠고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애걸복걸형입니다. 애걸복걸하는 거죠. 그냥 도와주세요. 마지막은 아주 진짜 뻔뻔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협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힘들지 내 자녀가 힘듭니까? 이따위로 하실 거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얻어내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저는 다 잘못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조금 더 정확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기도하는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260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뭐라 그래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을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해요. 힘없고 게을러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내 유익만을 생각하고 내 만족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키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데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할 수 없으니까 불안하거든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모든 일을 하는데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해야 되는데 뭘 할 때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진짜 힘든 순간이 되니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굉장히 딴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목회할 때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갔는데 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갑자기 사슴이 차에 딱 튀어나와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주여! 그래야 되는데 이게 주여가 아니라 으악이 먼저 나오던데요. 그러고 나와서 뭐예요?
차를 이거 고치려면 얼마 들여야 이 생각을 먼저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간 잔머리를 항상 쓰고 살려고 하는 거죠. 연약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다가도 금방 딴 생각을 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의 연약을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게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면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응답받고 응답받는 무슨 비결이 있나?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을 정말 우리가 안 보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연약해요, 우리는. 우리가 뭘 열심히 배운다고 해서 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는 기도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기도를 잘 하다가도 기도를 좀 배우고 알게 되면 아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뭘 달라, 이거 해달라 요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요구하실 거 있으면 하셔야죠. 자기 수준에 맞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릴 때 아기들이 마트에 가면 사탕 하나 사려고 마트에 들어 눕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대학생이 됐는데도 사탕 하나 달라고 마트에 누우면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 신앙이 어떤 수준인지를 알려면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다 털어놓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멋들어지게 맞게 기도해서 내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탄식하고 기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기도가 계셨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응답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렸다는 거죠.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수준으로 말도 잘하고 막 청산유수로 길게 해야지 기도를 잘하고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냥 주님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지를 못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냥 엎드릴 때도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 협박했던 처럼처럼 주님의 백성이 이렇게 힘들어서 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땡땅 부를 때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니까 성령 하나님 탄식하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아는데요? 그 다음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의 간구로 그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령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맺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삶이 나의 순종의 삶이요. 내가 순종한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러면 뭐예요? 나의 삶,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구나.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구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알고 있다면, 그 진주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그냥 있을 수 있을까요?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보이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에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내 몸 하나 그냥 건수리고 산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 진주의 가치는 영원 무궁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자도예요. 제자도. 그래서 그것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 전하는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자연스럽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 순간 자연스럽게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만족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이 그 일을 돌이키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2절이 오늘 그 중간적인 결론과도 같은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는 삶. 우리 자신이 부인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삶.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13절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이제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역사로부터 어떻게 정말로 다이나믹하게 나타나는지 기대하시면서 다음 주에 우리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안에서 발견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님 우리의 십자가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인생으로 매 순간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간구하며 누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